안녕하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유구한 것 같지만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아침 안개와 같고 저녁에 지는 석양 노을 같습니다. 불끝에 맺힌 이슬방울 같습니다. 어느 바람에 이슬이 떨어져 버릴지 몰라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고 안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쩌죠?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나는 배움이 적어서 내 가정이 불우해서 나는 남편이 없어서 나는 아내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관하고 학대하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라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많은 약 78억 인구가 사는데 이 목적을 알고 이 목적에 달성하고 사는 사람이 2%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헛된 우상과 또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근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모랄같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과 축복과 이 영광의 복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나 구원받았어. 그 구원 얘기 그만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복음이 저 사도 바울이 그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오늘 나에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어떤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런 특권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것이고 이건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성경 가지고 성령님 이야기한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면 반짝거린다고 다 보석이 아니다. 맞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요, 보석이요, 진주다. 아멘. 예. 눈 뜨고 벌겋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들은 다 철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이해한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부패하고 우리 영혼을 죽여서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9절 세 구절 우리 힘있게 크게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모시고 오신 분들 성경을 먼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7절 시작. 환난 받는 내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 주 예수께서 제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번 이 복음 집회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크게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인생에게, 세상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첫날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본질, 죄가 뭐라고요? 네, 따라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절한 거, 거역한 거, 반항한 거.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산 거,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하나님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그 파라다이스 나군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죄가 쫙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 6,000년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십억 광년이 흘렀다고. 거짓말입니다. 탄소 동위 어떤 원소법에 의해서 해봤더니 지구가 몇십억만 년 됐다고.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속인 것입니다.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탄소 동위법에 의해서 한번 해봤어요. 말뼈를 갖다가 땅에 묻어놓고 일주일에 보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30억 광년 나왔대요. 말뼈, 말 다리 정강이 뼈를 땅에다 파묻었다가 일주일에 하고 탄소 동위법을 했더니 몇 억 년이 나왔다고요? 30억 광년이 나왔다고요. 어때요? 이해가 가요? 와요. 아, 가버리는구나.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You understand? 빨리빨리 대답해서 갈 길이 바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 모든 것도 엄청나게 거짓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바이블인 이 성경은 뭐죠? 이 성경만 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캐논이에요. 이 성경이 표준이에요. 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잘못됐나 하는 거 봤을 때는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보면 니 나라 똑같이 잿덩어리니까 얼마큼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그러는 거 그죠? 우쭐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표준이 이 성경에 나를 딱 대입해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든 자가 있는데 고든 자인 이 성경에 나를 딱 대입하면 아 내가 이만큼 비틀어져 있구나. 알게 되겠죠?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로 이 성경을 무시해요. 성경 밖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니까 어째요? 내가 얼만큼 잘못된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그게 우매자예요.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기 잘났다고 우쭐대고 목에 기부 쏘고 다니는데 미안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용될 때 그는 꼬꾸라집니다. 무너집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 이것이 죄인데, 자, 그래서 사람은 삼중적 죄인이라고 그랬죠? 자, 출생 본질이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내가 피 한 방울로 딱 맺히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죄이라고 그랬죠? 시편 50편 5절에 어머니 못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느냐. 누구의 고백이죠? 킹 오브 킹.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죠? 왕 중의 왕인 다윗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즉 바꿔 말하면 내가 출발 자체가 종자 자체가 뭐였다? 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 봐야 합니다. 죄 문제 해결 보지 못하면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겁주려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옥은 어쩌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네 마음이에요. 내 마음 괜찮아. 나만 믿어.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다고요?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다리 걸고 자빠지고 그죠? 앞에서는 네가 천하의 최고야. 뒤로 도둑놈 새끼. 사돈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대. 사돈이 노는 사람인데 왜 배가 아프죠? 아이고 뭐 잘했어. 뒤로 지가 뭐 잘해서 할 거 아니? 지가 뭐 도둑놈 했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벌써 어떤 거죠? 따라합니다. 고장난 양심, 마음 맞죠? 마음이 썩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뭐냐? 마음은 이제 아까는 종자 이것이 뭐냐? 몸통입니다. 몸통.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나무이 죄의 나무. 세 번째,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죠? 죄의 열매가 매일 22가지가 열려요. 그래서 전과 22범의 형사법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요? 이게 형법서예요. 하나님의 형법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28절 30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확정 판결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죽으면 끝난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 마귀는 속이고 있어요. 야, 죽으면 끝난다. 야, 지옥이 어딨어? 가봤냐? 보여줘봐. 웃기고 있네. 그거 예수쟁이들이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낸 거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양심에는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고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에덴을 떠난 이후부터 모든 마음속에 그 파라다이스 에덴의 낙원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 또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저 양심 깊숙이 모든 사람은 이 지옥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없어. 지옥 없어. 예수쟁이들이 기독교 종교가 만든 거야 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와 말 닫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실 수 없어서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어떤 피조물도 없는데 그 중에 유일무이한 피조물 누구? 사람 중에 누구? 나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과 죄를 살리기 위해서 이 거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양손과 발에 거기 밖에서 그 물과 피를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가죠? 천국의 집 보석성의 아들의 나라. 낮도 밤도 쓸데없는 해와 달이 친히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친히 등이 되시는 그 나라.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죠? 시간이 흐른다고 안 흐른다고? 시간이 흐른다. 예. 낮과 밤이 있다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을 돌고 도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19개도 낮이 없고 밤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게 뭐냐?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청소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죄덩어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제 5가지 상처를 받으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진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뒤범벅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요. 영원히 제사드려 주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디부터 범위가 들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언제쯤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얼마큼 갚아주셨다고요? 영원히. 따라합니다. 영원히. 아멘? 영원히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야 과거와 현재지는 네가 예수님 갚아주신데 미래지는 네가 갚아라. 맞다고 틀리다고? 거짓말. 이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루니까 그것도 또 거짓말하는 거 맞아. 예수님 죽겠어. 근데 과거와 현재지는 가져갔어. 근데 미래지는 네가 갚아라. 그러면 예수님 다시 와서 못 박히란 말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죠? 예, 이 분변과 분별이 팍팍 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고 마귀에게 그만 속아야 합니다. 그만 농락당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착하게 선하게 봉사하고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11조를 많이 해야 되고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떡상 앞에 나와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 왜죠? 마귀에 속하 있는 마귀의 자녀인 사람 그들이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단 한 가지로도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아직 죄덩어리니까. 그러나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용서를 받은 사람 이제 의인이 됐죠. 예수님만큼 거룩해 졌죠. 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죠. 또 하나님 유업을 받을 자죠. 거룩한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미약하게 아무리 유약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드린 것을 100% 다 연락하십니다. 아멘? 이걸 아시야.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따라합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예수님만 믿는 거 그거는 죽은 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 죽은 종교. 근데 어쩌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쩌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교주가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생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교주,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교리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 제가 이 전도하면 어떤 사람이 막 예수만 믿는다고 그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저한테 막
거품 물고 막 아무을 쓰고 막 하는데 그래도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만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제 세상까지 나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세 친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친구가 뭘까요? 첫 번째 친구.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바이올린. 첫 번째 친구 뭐예요? 첫 번째 친구는요. 여러분이 손톱 밑에 먹이 들도록 고생한 돈입니다. 돈. 돈은 여러분이 죽게 되면 어디까지 와주죠? 통장까지만 와줍니다. 여러분 죽으면 1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는 그 돈 벌려고 그냥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이렇게 유유자적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억지로 그냥 쇠가 빠지게 그냥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물이 흐르듯이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통장이 뭘까요? 두 번째 친구. 너의 실수는 나의 행복이에요? 자, 두 번째 친구가 뭐예요? 통장은 첫 번째 친구라 그랬잖아.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친구. 나에게 살갑게 따뜻하게 잘해주죠. 근데 내가 막상 딱 죽게 되면 가족들은 어디까지만 와주죠? 장례식장, 공동묘지까지만 와줍니다. 그죠? 그냥 하관사 하려니까 그냥 나머지 시터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냥 각을 붙잡고 같이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미안합니다. 어디까지요? 공동묘지까지 와줍니다. 3일 지나면 눈물 다 닦아버립니다. 맞죠? 가족이란 거, 내가 막 오장육부를 다 내주고 내 목숨 내줄 것처럼 막상 내 새끼가 아프면 아빠하고 열이 펄펄 끓고 40도 넘어가는데 내가 해줄 수 없어요. 그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나는 이제 딱 생명이 끝나면 저죠? 마지막 입간에 관뚜껑 덮고 못 박아가지고 땅에 밥 묻을 때 가서 그냥 삽 한 자루 흙 3번 뿌리고 끝납니다. 그죠?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 Jesus Christ.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 증인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 법정에 섰는데 마귀가 검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예뻐하지 마세요. 이 사람 세상 살 때 도둑질하고요, 깡패질하고요,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이 검사가 돼가지고 이 사단 마귀가 계속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 목록을 막 수억 가지를 늘어놨어요. 딱 그 듣고 있다. 잠깐. 존경하신 재판장님, 하나님 제가 변호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변호사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변호사인데 너무 친절한 변호사. 이분이 말해. 자, 이 사람의 농부, 맞습니다. 이 사람 이런 죄,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양손과 이 발에 18cm나 되는 녹슨 3개 대못 박힌 거 흔적 있지 않습니까? 자, 옆구리 탁 펼쳐 있어요. 양 옆구리 있죠? 그죠? 로마 군명이 깊숙이 찌르는 그 창자국. 그 양손과 발에 양 옆구리의 흔적을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딱 펼쳐보인 것입니다. 이제 재판장님 드디어 판결해야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조용히 해, 조용히. 자, 지금부터 판결한다. 자, 김공수의 죄는 뭐요? 자, 크게 합니다. 무죄! 끝났어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자, 어제까지 증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Are you okay? Yes!
야, 지금 나한테 와. 1,000원 줄게. 어저께 오라고 5,000원이니까 안 왔어, 어저께. 꼭 와요. 지금 옛선 사람 알았죠? 1,000원. 알았지? 자, 오늘 세 번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세 번째 말씀 또 재밌게 들어봅시다. 알겠죠? 어때요? 재밌어요? 신경이 나요? 재밌는데도 뼈 때리게 딱 꼽히죠. 그죠? 자, 하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시작. 한나 맞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거짓말이죠? 제가 여러분 막 예수님 믿게 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무서운 말 꺼내가지고 한 거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지옥이 불타고 있어요. 지옥이 불타고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이게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불꽃 중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첫날에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지금 전 세계에 돼가는 징조가 어떻습니까? 처치에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에서 우리 코로나로 지금 거의 2, 3년 동안 우리 완전히 올 수도 없었잖아요. 그죠?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해가지고 전쟁으로 끝났죠? 유럽 연합 또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지금 또 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은 태평양 시대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준비하라.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 줄,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무화과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는 다 멸절됐다, 우리는 다 끝났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가 있으라, 일어나서 서라. 큰 군대 선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AD 70년 다이소 장군에서 완전히 돌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이 저 가자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어쩌면 패권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계입니다. 하나님의 풍향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려면 여러분 뭘 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싹이 나고 이미 이제 꽃이 피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그 돔이 있는데 돔 거기에 지금 다시 유대인의 성전을 지으려고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제3의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에 드릴 소들 다 황소를 키우고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드릴 모든 제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뭘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오심이 심히 임박합니다.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지? 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확실하게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는지 진단하고 점검하고 확증하자. 아멘. 예. 마귀는 여러분 정신없게 합니다. 야, 너 돈 벌어야 되잖아. 너 자식 잘 키워야 되잖아. 너 집 사야 되잖아. 등등 여러 가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내 가족 챙기고 내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불꽃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게 뭐랬습니까?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을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야, 이 천국에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요? 옮길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마귀는 속입니다. 죽음은 끝난다.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마귀는 인생들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죽음은 끝난다고.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시작이다.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다. 지옥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옥이 어떤 것인지.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십니다. 20장 10절로 15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자기 얘기대로 심판을 받고 14, 15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어깨 펴세요. 고개 드시고.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어디에? 적당히 해야 될 때입니까? 제가 이번 복음집회 오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주셨어요. 아, 사생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가족들 사생결단 해가지고 그거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 번 돈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명예, 권세, 부귀 그 어떤 거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맞죠? 주님의 오심이 힘이 임박합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실 것입니까? 여전히 아닌 무사에게 하루하루 태평성대로 그냥 종교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챙기고 여러분의 가족을 챙기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인들을 챙기고 이 복음만으로 확실하게 드려야 할 때입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나 모르겠어.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각성하고 내 자신이 먼저 깨어나고 저 죽이 불타고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생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흰 백보자 심판. 이건 최종적입니다. 예,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행의 책입니다. 행의 책은 뭐죠? 그가 엄마 뱃속에서 피 한 방울로 딱 맺히는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일생일대 산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눕고 일어선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십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하늘의 별이 몇 개? 디모데. 바닷가의 모래알이 몇 개나 될까요?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한계 수용이 바뀌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의 물별을 셀 수 있느냐? 하늘의 물별이 바닷가에 모래알 것 같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건 너무 광활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해볼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예요? 저희가 달고 다니도 몰라, 그죠? 사실 저도 몰라요. 여러분 세포 몇 개예요? 모르죠? 이때까지 몇 번 숨 쉬었어요? 몇 번 앉았다 일어났어요? 몇 번 잠잤어요? 몇 번 눈 깜빡거렸어요? 몇 번 화장실 갔어요? 몇 번 울었어요? 몇 번 웃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감찰하며 내가 너를 통촉하며 너의 앉고 눕고 일어서며 하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셔요. 하나님 속일러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존귀히 여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행위책에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2000년 전에 AD 33년 4월 3일 그날은 금요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선언하신 게 선언. 여기 그죠? 이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뭐냐? 그 이름이 이제 이 행위의 책에서 생명적으로 딱 옮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행위책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습니까? 자, 손 들어봐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들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확실히 들어요. 확실하게. 공산당처럼 하지 말고. 맨날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디모데 뭐요? 남자답게 씩씩하게 팍팍 드는 거지, 그렇죠? 이거 누구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의 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더라. 여러분 이 불못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자, 우리 자매 세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불꽃만 보고도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가스레인지 불 탁 켜면 처음에 무슨 색깔 나옵니까? 빨강색 나옵니다. 이게 몇 도라고요? 800도예요. 여러분 남자들 담배 피웠죠? 나는 안 피워봤어요 이때까지. 담배를 쫙 피우면 밤에 쫙 4km 멀리서도 이 담배 빨간불이 쫙 보입니다. 이 빨간색이 뭐냐? 800도예요. 근데 여기서 더 뜨거워지면 뭐냐? 노란색이 됩니다. 1000도입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지면 뭐냐? 이제 파란색이 됩니다. 1200도. 그래서 더 뜨거워지면 하얀 백색이 됩니다. 불꽃 색깔이. 자, 광양, 제철소, 고로에 가면 그래요. 하얀 백색이에요. 2000도예요. 전자 온도미터로 2000도 딱 써졌어요. 근데 이 온도가 가장 뜨거운 뭐냐? 색깔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의 기본 색깔은 무슨 색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몇 도요? 따라합니다. 1억 도. 1억 도. 여기서 어떻게? 여기 퐁 빠졌는데 어째? 천들만 하겠죠? 예? 근데 여기 빠지면 나올 수 있다고요? 옮길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사실인 거 확인해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앞으로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48절 49절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아멘. 어째요 여러분?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옥만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 천국을, 내가 이 지옥을 만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다리를 찍어버리고라도,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지옥만은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가족 이제 사생결단 해야 되겠죠. 그죠? 사생결단해요. 지옥이 불타고 있어요. 당신이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방향 제쳐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어쩌죠? 고로에 계속 펄펄 끓는 물이 센 물이 흘러나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옥은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심각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그 전도자가 제대로 된 전도자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 안 돼요. 죄를 지적하는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가, 그 다음에 이 불타는 지옥을 강력하게 경고하는가.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 전도자는 제대로 된 전도자고 제대로 된 목회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이 제 성경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받고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나 이 교회 안 와. 그런데 누구만 손해죠? 그러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멍텅구리 같이 이 지옥에 이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참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너무나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히 연락하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혈하려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혈을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 동안요? 얼마 동안? 죽으면 끝나죠? 끝난가요? 아니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지옥 문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자,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자의 대표입니다. 응? 거지기 때문에 그가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는 거지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했어요. 마음이 낮아졌어요. 아마 저같이 당돌한 전도자가 같겠죠? 어이 거지! 너 거지라고 하나님 천국 안 보내는데 너 또 썩은 죄인이야. 너 구원받지 않으면 너 지옥 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 죄를 다 갚아주셨어. 너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 너의 죄를 영원히 제다 드렸어. 너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어.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난 믿지? 믿었어요. 자, 거지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예, 천사들에게 밥 들려 천국에 들어갔어요. 어디 갔다고요? 어디 갔다고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어떤 부자예요? 어떤 부자는요, 예, 이 지옥 간 사람은 이름도 안 불러줘요. 예? 어떤 부자죠, 그렇죠? 이름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밟아버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죄를 갖고 이제 감옥에 갇히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야, 김광수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야, 죄인 번호 14,200번. 죄수번호 불러요. 죄수번호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죄인 죄수번호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무시해요. 그래서 어떤 부자예요. 이름도 안 불러줘요. 그런데 이 거지는 뭐냐? 거지 나사로로 이름이 딱 있어요. 그죠? 그는 어디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뭐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거지의 그 남는 옷을 다 벗고 희색이 찬란한 만면의 미소를 품고 거기에서 대화하고 있어요. 믿으면서 아브라함과. 그런데 이 부자는 연락이 잔치원 즐거울 낙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색 옷을 입죠. 아마 왕이거나 왕족이겠죠. 날마다 부어라 마시라 했어요. 근데 어떤 날 저 같은 당도한 전도자가 가가지고 선생님, 부자님, 그대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부자가 뭐라 했겠어요? 시끄러! 술맛 떨어지게. 가! 쫓아보내. 그죠? 쫓겨 나왔어요. 그런데 어쩌죠? 이 거지 나사로가 죽는 날, 이 부자도 같이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근데 장사 지내고 보니까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이 떨어졌죠? 지옥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불꽃 중에서, 불꽃이죠? 나올 수 있어요? 옮길 수 있다고요? 없어요. 내가 이 불꽃 중에서 고민하나이다. 얼마 동안? 영원히. 그래서 거기는 뭐냐? 물 한 방울을 필요로 하는 곳이. 근데 물 한 방울이 허락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까 지옥이 몇 도라 그랬어요? 1억 도로 1억 도. 1억 도. 1억 도. 원래는 이게 싹 하면가지고 처음에 잘 안 보여요. 자, 밝은 곳에 어두운 곳 안 보이죠? 어두운 곳에 밝은 곳 잘 보이죠? 여러분 이해를 좋게 이렇게 파랗게 부르는데 원래 이렇게 싹하게 칠해야 돼요. 네? 이거 전 세계에도 없어요. 이거 요즘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처음 보죠? 처음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처음 보죠? 이거요. 40년 전에 어떤 책에 풀이 나왔어요. 제가 벤치 나왔어요. 제가 뭐 목표를 줬어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짐승과 사람의 차이 뭐죠? 짐승은 배만 부르면 돼요. 그죠?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불러도 안 돼. 사람은 영원히 만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만족감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살 때 그 영혼은 할렐루야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인생의 폭풍과 아무리 거친 파도가 와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계시고 평안과 평강이 나의 할렐루야 노래가 넘치는 것입니다. 맞죠? 세상에 금은보화와 이 부자처럼 어떤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가 자식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죽으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에 빠졌어요. 지옥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앞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14장 21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저주의 말이죠. 그죠? 야, 네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다. 왜? 이 무시무시한 무지막지한 사는 지옥에 던졌으니까 사람이 여기 가느니 네가 사람으로 안 타는 게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응?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12 제자로 뽑혔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오제이트 교육을 다 시켰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지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과부를 살리시고 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앉으면 일어나게 하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되고 그죠?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사를 해주는 건 뭐죠? 내가 바로 너를 만든 내가 너를 너희 어머니 못해 만든 내가 너의 창조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신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다 봤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청부살인데 합력했어. 자, 이것 때문에 야 네가 하루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에 괘씸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고 야 내가 인생을 지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다. 그죠?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어제와 그제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겁나게 나쁜 전도자겠죠. 그죠? 어디 가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지옥 가버리라고. 지옥 가버라. 이제부터 복음 이제 마지막 3일째 결론의 복음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크게. 밥이 끓고 있어요.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배가 더 고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아멘. 크게 한다. 아멘. 썩 달려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금은보와 진주가 많은지만 금은보와 진주가 가림없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지옥 불구로 질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이런 복음 집회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갖다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건 뭐죠? 참이죠?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는 거라고 안 변하는 거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시대나 모든 걸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는 두 가지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첫째 진리가 뭔지 알아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 그죠?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굿뉴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 진리입니다. 교회 진리 뭐냐?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 출생한 이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아들과 딸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양육입니다. 양육.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돼요. 출생이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를 알아야 성장이 됩니다. 아멘?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머리신 이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쓰셨던 그 몸은 주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고난과 능력을 받아들일 때 그 몸은 아무 항변 없이 주님이 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따랐어요. 오늘 마찬가지 이 교회도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유 없이 불평불만 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구원 받았는데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안진뱅이 풀처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뱅뱅뱅 여전히 구원 받은 거 하나 붙잡고 그 자리에 있다면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15년 20년 되면 다 장로 일을 해야 되고 선교사를 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이럴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영혼도 못 챙겨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냐? 제대로 양육될 것을 안 낸 것입니다. 이건 슬픈 거예요. 영적인 이것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합니다.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들이파가지고 막 지식적으로 막 머리만 가분수 돼가지고 그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끌어다가 적용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흘러 넘치고 그 열매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사람은 장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열매로 삶으로 간증으로 풀풀 넘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장사한 사람입니다. 꼭 장로가 돼야 되고 꼭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됐어,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선교사 가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지옥교에 있어도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여러분을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 사랑도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이 뭐죠?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죠? 막 전기가 막 스파크 2만 볼트가 튀어가지고, 그죠? 나 너 없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죠? 그런데 어쩌죠? 웬걸 결혼해가지고 3년 지나면 웬수. 내가 저게 뭐 좋다고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죠? 그 다음부터 왜 사냐니까 새끼들 때문에 정으로 살지. 양심 있는 사람 웃어요. 이게 뭐죠? 한계가 있는 사랑이죠. 그죠? 에로스 사랑. 두 번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수돌계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모는 자식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장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죽게 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한계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수돌계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 세 번째 사랑은 뭘까요? 그것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그죠? 야, 너 손내. 칼로 가, 그거. 그러고 피 따라가지고. 자, 우리 이제 의행제 배워서 의행제, 그지? 마셔. 자, 근데 어쨌습니까? 이제 이 사람도 사업하고 이 사람도 사업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총각들은 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각시가 이불 속에 자꾸 당신이 자꾸 밀리는 것 같아, 바보같이. 그 사람은 안 그렇잖아. 이쪽 각시도 당신이 더 잘해야지. 어쩌죠? 나중에 이제 각시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 사람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한 사람 누구라고요? 이불 속의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보이거든 자꾸. 그러니까 어쩌죠? 필요 긁은 거 이게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한계적인 사랑이죠. 그죠? 자, 네 번째 사랑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이라 합니까? 아가페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밥 드린다니까 지금 다 됐다니까.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 맞죠? 끝이 없어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지불하셨어요. 이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봅시다. 8장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까지 빠르게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하나님 좋은 분이 나쁜 분이 신경질 나죠? 짜증나게 허리도 아파 죽겠고 막 그만하지. 그런 겁니까? 아니. 여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가 나를 의롭다 하거나 이 빛골 상목교회가 나를 의롭다 하거나 이 전도자가 의롭다 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의롭다 하겠다고요? 누가? 그게 압니다. 누가?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죠?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너 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벌써 나왔잖아요. 자,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느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못 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만하랍니다. 아이고 지쳐갖고. 아니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 후서 얘기만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7절 보십니다. 그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최종적이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자, 거기 드세요. 자, 최종.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 강권이 뭐죠? 강제로 권한대. 왜죠? 우리는 속성이 제 속성이라 안 믿으려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아이고 싫어 몰라 그죠? 네. 그런데 강권한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가 생각한데 여러분 아까 생각해보라 그랬죠? 깊이 생각합시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크게 해봐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밥 안 줄 거예요. 자, 한 사람 여기 누굽니까? 한 사람이 누구죠? 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내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놀라운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내가 장사 지내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것으로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갖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연합의 진리, 연합의 원리.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은 거 못 박인 거 못 봤어요. 나 성경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걸 내가 나의 죽은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나의 못 박힌 것으로, 예수님이 장사되는 걸 나의 장사되는 것, 예수님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거기에 내가 함께 연합하고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지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맡길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해가시죠? 제가 우리 큰아들을 저 인도네시아에 보내놓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한쪽 옆구리가 아립니다. 그 열사의 나라, 그 족쇄의 땅에 내가 왜 내 새끼를 보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맞죠? 이 죄의 저수지,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조하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북편 하늘에 그 천군 천사들에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고 평안히 살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혀서 내려보낼 때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려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내가 의롭다고 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제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을 마음이 없고, 우리 생각할 마음이 없고, 우리 인정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찌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줬겠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바보야, 멍충이야, 병신아, 잘 들어봐. 그죠? 우리의 가슴을 열어줬겠어. 이것을 팍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죄가 있다고 없다고요? 그럼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요? 그럼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고요? 언제부터 간다고요? 죽어봐야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가는 것입니다. 혈액이 발생합니다. 자, 17절 다시 봅시다. 17절. 여기 보고 마칩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전 제가 구원받고 났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도 그대로고 아내도 그대로고 새끼도 그대로고 제가 신던 신발도 그대로라고. 근데 하나님은 새 것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과 이거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 여건과 환경이 사람이 어쩌든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새 것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맞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어쩌죠? 부대가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버린다 그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이것이 뭐냐? 새 것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영역에, 이 지옥의 이 영역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마귀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이게 뭐냐?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제 새 것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예, 여전히 구태에 의한 어떤 옛날 그 죄의 습관, 율법의 습관, 세상 마귀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죠? 이제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쫓아 살 때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만하려면 기도합시다. 자, 이제 3일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날에 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에 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 심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성도님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초간 시간 드립니다. 그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